달리기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법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우선은 달리는 것을 연습하죠. 예. 뭐 단거리면 단거리를 빨리 달리는 거를 연습하고요. 장거리면 뭐 정기적으로 긴 거리를 달리는 걸 연습합니다. 근데 그 연습 그거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만 연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해요.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 하체 근력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큰 역기를 뭐 들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운동도 하더라고요. 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요. 우리 그 여성분들 그 스트레칭 한다고 하죠. 여성분들만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선수들이 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대요. 팔도 하고 다리도 쭉쭉 뻗고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또 훈련하는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식단 관리도 합니다. 식단표가 예시가 하나가 딱 나온 걸 봤는데 뭐 아침에 단백질, 운동 시작 전에 또 바나나, 또 점심에 또 뭘 먹고, 또 저녁에 또 뭐 먹고, 운동 뭐 끝날 즈음에 또 뭐 먹고, 다섯 끼를 먹더라고요. 단백질이나 견과류나 바나나나 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하더라고요. 식단 관리를 합니다. 왜요? 이게 살쪄갖고 뛰면은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주 최적의 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달리기 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상체 운동도 하더라는 겁니다. 팔굽혀펴기를 해요. 아니 달리는데 팔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뭐 던지는 것도 아닌데 복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든 장거리 선수든. 왜냐하면 이 달릴 때 팔을 움직이잖아요. 이 팔을 일정하게 흔들려면은 팔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배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 육상선수들이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이 훈련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육상선수라고 그냥 달리기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할, 훈련해야 할 그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중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죄의 특성 어떻다고요? 무겁고요. 얽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얽어맹다. 마치 이거 뭐예요? 쇠사슬 같이 뭐 뒤에 매달린 타이어 같이 막 힘을 쓰지 못하게 막 막는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군대 훈련을 하게 되면요. 군장을 쌉니다. 배낭이에요. 군인들의 배낭. 이 군장이라고 하는데요. 군장을 쌉니다. 그 안에는요. 여벌의 그 옷을 넣고요. 식사를 위해서 군인들 반합 알죠? 반합, 쇠 양철통 같은 거. 그것도 거기다 넣고요. 물통도 넣습니다. 그리고 야전삽. 그게 꽤 무거워요. 그 땅 파는 야전삽. 그 야전삽도 넣습니다. 그리고요. 야외에서 잘 수 있도록 침낭도 넣고 거기에 모포도 넣습니다. 이렇게 가득 넣으면요. 이 군장이 빵빵해져요. 그리고 무게가 대략 한 30kg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거를 어깨에 메고 총을 메고 이 가는 거예요. 그 철모 쓰고. 그렇게 행군을 합니다. 한참을 메고 걷다 보면요.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무게가 있으니까요. 30km를 계속 이게 뭐 한 2, 30분 걷는 게 아니라 이거 아시죠? 훈련할 때 군인들 행군하면은 하루 종일 걷습니다. 10km를 짧으면 10km 뭐 그 이상도 걷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한 선임병이 이런 거를 했어요. 말년 병장이었는데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다 뺐습니다. 식구 반합도 빼고 물통도 빼고 야전삽도 빼고 뭐 침낭이나 모포 다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신문지를 다 넣었습니다. 엄청 가볍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메고서 막 자랑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병들 보면서 막 너희들 힘들지 않냐 막 놀리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반합이 없으니까 밥통이 없는 거예요. 밥통이 없으니까 그 선임병은 다른 누군가를 붙잡고서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타갖고. 예, 그렇게 했어요.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침낭이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 자는데 옆에 가서 딱 비집고 들어가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겠죠. 선임병의 훈련을 그렇게 2박 3일 동안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전쟁이 아니라 훈련이니까는 서로 그래도 좀 마음을 써줄 만한 상황이니까는 그게 된 거지. 실제 전쟁 때 이랬으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배려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군인에겐 배낭이 군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매야 돼요. 거기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군인에게 무거운 배낭이 어쩔 수 없이 매야 하는 짐인 것처럼요. 죄인에게 죄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무거운 배낭 같은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굽이굽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이 무거운 거 다들 압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했지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무거운 죄짐을 우리에게 벗겨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몸을 가볍게 해야 덜 힘들고 더 지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달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아직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이들 또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짐을 맡기면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께 죄짐을 맡깁니까? 주님께 나와서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그 죄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셔서 죄의 짐을 벗고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힘써야 할 것,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 후반부에는 이러한 구절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는 체력장이 있었어요. 저희 한 이후로 한 몇 년까지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고입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근데 고입 그 성적 200점 만점 중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예요.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중3 때 달리기도 하고 뭐 턱걸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윗몸 일으키기 하고 여러 가지 그 종목을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몇 점 이 점수를 준 거죠. 그런데 그 체력장 그 종목 가운데 하나가 1000m 달리기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5바퀴 돌면 딱 1000m가 됐어요. 그래서 1000m를 달리는 그 종목이 있었어요. 엄청 힘들죠. 반 친구들이 몇몇 그 인원수를 그쪽에 나눠서 달립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저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3바퀴 정도 돌았을 때부터는 이게 적당히 힘든 게 아니라 숨이 턱 막히고 몸이 아주 무거워지더라고요. 야, 이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뛰는데 야, 이러다가 심장 터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뜁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는 가운데에 이 옆에 보면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는 장거리 이거는 못 달려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설설설설 가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는데 아, 나도 좀 그만 뛰고 그만 뛸까? 좀 걸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막 갈등들, 고민들 그런 그 힘든 그 심정들을 견디면서 어찌 됐든지 조금 견디고 나니까 마지막 바퀴더라고요. 어이구,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 해보자 하고서는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 정도 기록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중3 때 최고 기록을 했어요. 1000m 최고 기록. 믿음의 경주 생각할 때면요. 저는 항상 그때의 그 체력장 1000m 달리기가 생각납니다.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힘들었던 호흡이 생각나고요. 아주 무거운 뭔가에 짓눌릴 것 같았던 그 무거운 어깨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친구들을 지나치면서 들었던 이 포기하고 싶다던 그 생각들, 마음들, 그것들이 다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런 고통들을 인내하고 5바퀴를 다 완주해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느꼈던 쾌감, 그 쾌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볼 때면 이 제가 겪었던 그 경험들이 여기에 너무 잘 그 묘사 표현되어 있어 갖고 감동을 아니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요. 평탄하고 힘들지 않은 그런 믿음의 경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힘들고 지칠 겁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은 결승선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때 이제까지의 모든 수고와 인내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그 6장 9절 말씀이 전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경주 잘 인내하셔서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중학교 체력장, 고입 체력장 얘기를 좀 더 이어갑니다. 그때 최고 기록을 제가 기록했던 거 한 가지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 달리는 친구. 저 친구만 쫓아가면 체력장 만점 받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친구만 쫓아갔습니다. 그 친구 등만 보고서 계속 달린 거예요.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는 잘 달리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100m, 한 50m 남았을 때 제가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보다 2초 먼저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달렸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기록이 그 초야, 몇 분 몇 초야 그랬더니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추월당했던 제가 계속 쫓아갔던 그 친구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막판에 누가 날 추월하는 것 같긴 했어. 그 친구도 힘들어서 이게 누가 누군지 사람 구분은 못해요. 그냥 계속 달리는데 누가 막 씩 지나가더래요.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해줬죠. 어쨌든 저는 그 친구 덕에 평생에 남을 좋은 기록으로 1000m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달리려고 하면요, 내가 빠른지 느린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달리긴 달리되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오늘 성경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 그 사형 형틀이었죠.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것 중에 가장 부끄러운 사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그 사형,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들을 어떻게 그 형이 진행됐나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전날에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도 계속 쓰라린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죠. 못을 박히고 나면은 까마귀가 와서 막 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최소 하루 이상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는 것도요, 다른 이유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이 몸을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축 처지잖아요. 처지면은 여기 있는 횡격막이 이렇게 쭉 이게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횡격막이 움직여야 폐가 숨을 쉬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서 질식사로 죽는답니다. 몸을 이렇게만 들어도 숨을 쉴 수 있는데 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 숨 못 쉬고 질식사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만 보면은 십자가형으로 그 예수님과 그 두 강도는 이렇게 죽지 않았죠. 그 예수님과 두 강도가 예외인 것입니다. 왜요? 유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두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죠. 오히려 그게 자비를 베푼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요.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에는요. 이렇게 큰 고통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고통, 이런 고통보다 예수님께 힘드셨던 것, 성경은 그 고통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에서 견뎌야 하셨던 수치를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요? 창조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너무나 부끄러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개의치 않으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까지 참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 사랑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로 그리스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수치를 참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큼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아니 경주를 온전히 그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되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 올려놓으면 막 충전되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그 부족한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래서 낙심되고 피곤해지는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2절 전반부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연약해서 자주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음을 충전시켜줘요.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라보지 않으면요,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죄의 짐 우리 다 벗었잖아요. 아직 남았다면 또 벗으면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 달리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준비해서 달려야 합니다. 죄의 짐 벗어버리고요. 고난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